성경 봉독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가정의 자녀와 일터와 사업장에 늘 충만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설교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설교대로 사랑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그러나 실상은 권력이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것 같습니다. 사랑보다. 높은 권력을 가진 자의 줄을 잘 잡은 사람이 이기는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그 권력을 돈으로 산 참 돈 많은 사람이 이기는 것만 같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도 현실을 그렇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돈과 권력이 아닌 의와 진리가 또는 사랑이 최종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을 종종 보게 되는데 그 과정이 아주 참담합니다. 최종 승리를 하긴 했는데 승리 전까지 너덜너덜한 그러한 의와 진리, 사랑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주인공은 모든 고생을 하고 죽을 고비를 넘겨야만 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최후 승리를 얻긴 얻었으니까 어떤 하나의 통쾌한 카타르시스를 얻기는 하는데, 하지만 그 주인공이 나라면은, 정말 나라면 저런 모진 고생을 과연 선택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항상 의로운 주인공에게 악인이 손을 잡자고 유혹을 합니다. 고생하지 말고 쉽게 살자 이러면서 유혹을 합니다. 남은 인생과 시간을 보장해 줄 테니까, 돈을 줄 테니까, 권력을 줄 테니까 악을 눈 감아줘라. 너만 모른 차면 돼. 타협하자. 정의니 사랑이니 그걸 누가 알아준다고 개고생이냐? 편하게 살도록 해주마. 내 편이 되라. 내 손을 잡아라. 어떻습니까? 솔깃하지 않습니까?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 중간 과정을 너무 힘들게 보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달콤한 유혹이 정말 달콤하고 솔깃해지는 거죠. 그러나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만 봐도 최후 사랑의 승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해야 하지 않았습니까? 정리하자면 거짓과 악한 것은 쉽고 편하게 가는데 이 진리와 사랑은 불편하고 늘상 좁은 길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쉽고 편하게 가자는 손길이 얼마나 달콤한 유혹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런 유혹 한 방에 그냥 싫다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하와가 뱀의 속삭임이 너무 달콤해서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하와의 유혹에 쉽게 넘어갔습니다. 이 유혹은 창조 시대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삼손이 이방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서 머리카락이 전부 싹둑 잘리고 힘을 잃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도 유혹에 넘어가서 스승을 팔고 배신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러한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반대로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요셉이 주인집 마님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뿐만이 아니라 신화나 전설 소설에 보면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은 유혹의 결과가 그건 나쁜 것이다.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정신과 마음을 지켜 진리를 수호하고 정의를 수호하고 사랑을 지켜낸 그러한 사람이 참 올바르다, 참 잘한 것이다 라고 알고 있고 인정을 합니다.
힘들지만 그 선을 지켜낸 모습을, 악이 아닌 선을 지켜낸 모습을 사람들은 기뻐하고 매력 있게 바라본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광야에서 마귀가 시험을 했습니다. 유혹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맛있는 빵을 보여주면서 평생 배부르며 살게 해주겠다. 평생 안전하게 보여주겠다. 아무도 가질 수 없는 권력과 지위를 주겠다. 그러니 마귀의 편이 되어 달라라는 유혹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유혹을 이기시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 들고 보호했습니다. 마귀가 물러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습니다. 우리는 유혹을 물리치고 나면 손해볼 것 같은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는 아쉬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거 내가 그때 그냥 잡았어야 되나? 이런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유혹에 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마귀가 유혹할 때 하나님께서 나서서 막아주지 않고 지켜보시는 것은 일종의 시험입니다. 테스트입니다. 테스트에 통과했으니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탐스럽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그 유혹에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분명 필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는 온갖 어려움과 고난에 빠지면 하는 소리가, 하나님, 왜 저를 시험에 빠지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렇게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오해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후반절을 보면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시험 시작종을 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시험 시작종은, 시험을 시작합니다라는 그 종은 나 자신이 치거나 마귀가 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부주의하거나 관리를 못해서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 나로 인해 생겨난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우리 몸에 병균을 넣으시고 아프게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내가 조심하지 않고 관리를 하지 않아서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일이나 내 사업을 망하도록 조작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내 실수이거나 내 미숙한 판단을 잘못해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마귀가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하거나 실수하도록 부추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지켜보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극복하는지 지켜보시고 또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응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입장에서는 일종의 시험, 테스트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기가 막 걸음마를 시작할 때에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잘 앉아있는 아기에게 또는 누워있는 아기에게 부모가 막 일어서라 그러면서 일어설 것을 막 강요하고 한번 걸어봐 그러면서 명령하고 재촉을 합니까? 아닙니다. 아기가 때에 이르면은, 때가 되면은 스스로 일어서고자 힘씁니다. 그것을 부모는 숨죽여 지켜보고 또 일어나서 발 한 발자국 탁 때려고 노력하는 것을 막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켜볼 뿐입니다. 그리고 힘내라고 응원할 뿐입니다. 박수를 칩니다. 그리고 아기가 첫 한 발자국을 걷고 넘어지게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얼른 손을 확 내밀어서 그 아기 몸을 안전하게 넘어지지 않도록 잡아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가 나의 잘못이나 마귀의 장난으로 당하는 어려움을 그냥 지켜보고 계시다가 안 되겠다 싶으시면 얼른 손 내밀어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아기가 방에서 걸음마를 하는 것은 부모가 그냥 내버려 두지만 아기가 절벽 같은 높은 곳에서 걸음마를 한다면 그냥 내버려 두고 쳐다보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지켜보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당 못할 시련을 마귀가 하고자 하면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제가 유혹에 대해서 말을 하다 갑자기 시험에 대해서 말을 하니 좀 헷갈려 하실 것 같아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 등을 시험 당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정확하게는 시련을 당하는 것입니다. 시련. 그리고 이 시련에는 나의 잘못과 함께 마귀의 유혹과 장난이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어린아이의 부모들처럼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의 시련이 시험, 즉 테스트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 앞에서 시험이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당하는 시련에다가 갖다 붙임으로써 우리는 시험당했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이 시험이라는 말 자체는, 시험이라는 말 의미에는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는 긍정적인 표현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통과했다라는 말은 믿음 성장의 한 관문을 통과했다는 말로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의 언어 헬라어에는 시련이나 유혹이나 모두 같은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로 사용을 합니다. 문맥에 의하여서 시련으로도 해석되고 유혹으로도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이 믿는 우리에게는 시련이 되는 것입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성적으로 유혹했을 때 요셉에게는 시련이었습니다. 만일 그 유혹에 넘어가면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이고, 반대로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면 자신의 신변 안전을 보장받을 수가 없는 진퇴양난의 그런 시련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련, 유혹, 시험이 모두 같은 동일선상에 놓이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경험하는 유혹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유혹에 당하는 것입니까? 야고보서 1장 14절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멘. 우리가 당하는 유혹은 무엇 때문에 생긴다고 합니까? 바로 나의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시험, 다시 말해 유혹은 자기 욕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에 유혹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하와가 욕심이 없어서 뱀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았다면 유혹이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뱀의 유혹은 동시에 하와와 아담의 시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시험이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시험하시죠.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만약 이때 아담이 아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순간의 욕심으로 욕망으로 죄를 범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했다면 시험 통과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뱀의 유혹이 흐지부지 됐을 것입니다. 시험과 유혹을 바르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의 시작, 종은 하나님이 지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나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혹은 우리 안의 욕심에서부터 성립,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된 것이라는 이 사실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욕심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 욕망, 소원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낚시를 싫어하는데 저희 집안 감리사님네 교회 원로 장로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목사님께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낚시와 바둑은 목회하시는 동안에는 절대 손도 대지 마세요. 그리고 은퇴 후에나 손을 대세요. 제가 해보니까 시간과 정신을 다 빼앗깁니다. 이렇게 말씀하더랍니다. 정말 지방 목사님 한 분이 시골에서 전도사 시절에 수요 저녁 예배 전에 성도님들을 태우려고 차량 인도를 나가는 중에 냇가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옆 교회 어른 목사님이 낚시를 하고 계시더랍니다. 그래서 차를 세우고서 목사님 오늘 수요 예배 없으세요? 하고 물었더니 오늘이 수요일이야? 그렇게 하시면서 막 급하게 물건을 챙기시더랍니다. 낚시 욕심에 미혹된 것입니다. 낚시는 낚시 바늘에 물고기가 좋아하는 맛있는 먹이를 달아서 물속에 넣어 물고기를 유혹하여 물고기를 잡습니다. 이것이 낚시죠. 물고기는 처음에 경계를 하지만 호기심에 가까이 가서 냄새를 맡고서는 먹고 싶다라는 욕구가 커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괜찮을까 하면서 툭툭 건드려 봅니다. 이협적인 반응이 없자 그 욕구는 참지 못하고 안심하고서 한 입에 덥석 물어버립니다. 그 순간 물고기는 낚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이 미끼를 물려가는 욕구가 있습니다. 이 욕구가 고개를 들어 통제할 수 없을 만큼 강해지면 호기심이라는 명목으로 수많은 합리화와 그럴듯한 이유를 대며 우리는 유혹에, 꾀임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런 선택은 당연한 거야. 다른 사람들을 봐봐. 다 이렇게 하는데 뭘. 이번 한 번만이야. 아무 일도 없을 거야. 보는 사람도 없잖아. 괜찮아. 그냥 해. 이런 수많은 속삭임들이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부추깁니다. 이 욕심을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욕심이 커지면 죄에 이르게 되고 죄가 자라면 결국 사망을 낳게 됩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믿음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욕심에 이끌려서 죄를 지속적으로 범하는 것이 습관이 되고 자연스럽게 된다면 필연적으로 그는 영원한 심판 가운데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자신의 믿음이 거짓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의 그런 욕심과 욕망을 어떻게 다스리며 절제하고 계십니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욕심의 결과를 기억하고 제 결과를 알아야 합니다. 그 결과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사망입니다. 사망. 유혹이 순간적인 만족이나 달콤한 쾌락으로 우리를 부르고 손짓하지만 그 유혹에 넘어감으로 인해서 우리는 치러야 하는 그 대가가 너무나도 큰 것입니다. 정말 가치 있는 소중한 것을 정말 무가치하고 형편없는 것으로 바꾸어 버리고 정말로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는 그 순간 그것만 얻게 되면 모든 것이 괜찮을 거야 라고 만족할 수 있다라고 그것을 차지하라고 안달시켜서 우리를 이끌어내지만 결국 그것을 가졌을 때 남는 것은 뒤늦은 후회와 허무함 뿐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세상은 갈수록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죄 나름대로의 논리로 꾸미고 죄를 용납하고 당연한 것처럼 말을 합니다. 하지만 죄는 죄일 뿐입니다. 세상에서 죄를 어떻게 묘화시키고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하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죄를 단호하게 죄라고 말하며 이 죄를 멀리 해야 할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혹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죄를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쉽게 말하고 여러분이 쉽게 행동한 그 죄로 인해 그 죄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비참하게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 죄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가 좋아하는 미끼를 던지며 유혹합니다. 만일 우리가 경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는다면 내 욕심이 미끼에 미혹되어서 그 미끼를 덥석 물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낚이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신종사회가 발전해서 우리를 낚으려고 하는 다양한 시도들이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피싱에 대해서 우리는 주의하며 경계를 합니다. 보이스 피싱이 제일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전화를 받기도 하고 또 문자를 받을 때 조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보다 더 주의를 기울이고 조심해야 하는 것은 바로 유혹이라는 피싱입니다. 유혹 피싱, 낚시. 그것은 우리의 개인 정보보다, 우리의 물질보다 더 중요한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유혹에서 이기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유혹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단순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기억하고 그것에 우리의 확신을 두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속아 넘어가고 의심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한다면 그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유혹하시거나 시험에 빠뜨리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빛들의 아버지인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피조물은 변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완전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의지할 때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살면서 영적으로 많은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 유혹은 너무나도 달콤합니다. 유혹의 결과가 좋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유혹을 극복하고 이겨낼 때에 진정한 믿음의 용사가 된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우리 스스로가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혹을 이겨내야 된다. 유혹에서 승리해야 된다라는 사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너무나도 이 유혹이라는 것이 힘듭니다. 우리를 미혹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는 어떠한 유혹에도 이겨낼 수 있고 물리치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늘 승리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죄를 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